곧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한계가 없어. 한계가. 우리 다 합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오병이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자. 지난주는 천국의 제자 된 성도라 그랬어요. 이제는 제자가 됐으니까 오병이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제자들로 오늘 다시 한번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가서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 만나서 가장 많이 포럼한 게 뭐냐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 해요. 참 신기하게 한 주 내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을 봤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 맞아요. 복음에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커지만 또한 복음이 어떻게 나를 바꾸고 나를 이렇게 살게 했는지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복음은 나를 새롭게 살게 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2025년을 보내면서 2025년 동안 또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간섭했었는지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지금이 조금 힘듭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유튜브들은 난리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으로 언약 가진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이 복음은 언제든지 여러분 뭘 한다? 근원적인 근원 자체를 바꿔버려요. 아예 기억을 못할 만큼 바꿔버려요. 예전의 것이 생각이 안 나. 그만큼 우리를 바꿔버려요. 그렇게 우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답을 분명히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복음의 근원을 바꿀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이 예수님은 즉 누구다?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세상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창조주이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리크리에이션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답이 내 머릿속에 딱 맞아. 복음은 나를 바꿀 수 있어. 복음은 상황을 바꿀 수 있어. 복음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 이게 믿어져야 복음 앞에 쓰죠. 그렇죠?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절을 이루고요, 스스로 묶여져서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복음은 창조의 하나님이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마음속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보니까요, 생명의 빛이래. 여러분, 언제든지 죽은 것이면 변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뭐가 있다? 생명력이 반드시 있어요. 끝까지 생명은 뭐예요? 돌을 뚫고 나옵니다. 흙을 뚫고 나와요.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생명의 힘이라니까. 돌짝밭에 도저히 살 것 같을 수 없는데 우리 앞마당에, 우리 그 베란다에, 우리 1층이라 막 보도블록이 쌓여 있어요. 보도블록이 딱 쌓여 있는데 거기에 풀이 하나 그 사이를 들고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와. 알고 봤더니 우리 권사님이 주신 그 깻잎이 여기 어떻게 씨가 떨어졌는지 거기서 깻잎이 나더라고. 진짜 신기하네, 진짜 신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력이라. 어떤 것을 막아도 바위를 뚫고요, 어떻게 거길 끓고 뒤집어 나오는 게 생명력이라. 여러분의 모든 답답한, 막힌 것 같은, 어려움 같은 환경을 복음의 힘은 뚫고 나오도록 여러분을 지킬 거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믿으세요. 조금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그때마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세상은 우리를 망할 것이라고. 너는 돈이 없잖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배경이 없잖아, 너로는 안 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내가 주권자야. 내 뜻대로 되어지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경에 물러서지 마라. 복음은 내가 너희를 지키는 힘으로 주권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서 일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말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기대하라? 복음을 기대하는 것을 절대 주권이라.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딱 나와서, 주야,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또 악한 독을 쏟아내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쏟아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을 쏟아냈던 내 감정이 이제 여호와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됐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바꿀 수 있다. 언제든지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꾸시는. 변화가 있고. 여러분, 근본이 바뀐다는 말이 뭡니까? 저의 최고의 여러 가지 불평 중에 하나는 뭐였냐? 아무 배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나한테 다 와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 버림까지 받았어. 그러니 나의 머릿속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잘 모르는 내 막내 동생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막내 동생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살아온 환경으로 따지면 나는 100% 무너졌어야 된대. 100% 깡패가 됐어야 되고 100% 다 저 세계 나가서 어둠 세계 살았어야 된대. 맞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특히 저는 거기다가 뭐까지 있었냐? 근성까지 있어서. 그 친구는 착하기라도 해. 나는 근성까지 있어가지고요, 매일 싸우고 다녔다니까. 지기 싫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뒤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그 없는 거야. 그런 없는 사람은요, 끝을 봅니다. 뭐 어차피 없는 건 뭐. 그렇게 살았다니까. 근본이 바뀌었단 말은 뭐예요? 그 배경이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배경 어떤 것도 뭐 없다?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배경, 부모님이 뭐 어떻고 저쩌고 아무런 문제 없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 그러니 이 배경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배경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경에서 완전히 뭐 할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두 번째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가졌던, 우리들이 살아왔던 모든 과거, 이 배경이라는 말은 과거나 똑같잖아요. 이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 실패, 이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어 살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게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실패했을까? 그런 수많은 가지.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오늘 싹 없어질지어다. 그걸 근원을 바꿨다는, 그거와 상관없어. 너희는 너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요. 너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삶을 왜곡시키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끝끝내 안 되게 만드는 그것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냐고.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다. 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요. 그래서 너희는 뭐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내가 재창조할 것이다. 이게 근원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근원이 바뀐다라는, 복음은 근원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 것으로 자꾸 살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고집센 우리 남성 동포 여러분, 동포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 이 시대에 지금 동포 여러분 하는 사람이 어디냐 하면서, 아빠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하면서, 우리 두 아들 중에 어떤 한 아들이 그랬어요. 통역하기도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고집대로 삽니까? 어차피 잘 못 살았으면서, 어차피 이게 잡히는 거 없으면서 왜 고집대로 삽니까? 새로운 존재로 근원을 바꾸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는 결단을 내리는 최고의 예배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니까. 다른 삶. 그거 깨달을 때 완전히 다른, 왜? 과거에 매이지 않으니까, 상처에 매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배경에 매이지 않으니까 다른 삶 살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답을 가지고 오늘을 집중해요. 답이 있으니까. 왜?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이가 오늘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렵고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지금을요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의 지금을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지금에 뭐한다? 집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답을요 선명히 가지고 집중한다니까. 그리고 반드시 어떤 것을 하냐? 소망해요. 뭘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열매와 응답. 왜?
근원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소망이 없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나의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 그렇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매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오늘 주일날 다 예배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내가 죽지 못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 진짜 그 장로님 싫어. 나 그 장로님 볼까봐 나 교회 못 가겠어. 사람들 나를 왜 말이 많아. 나 진짜 말 많아서 못 가겠어. 엄마 나 안 갈래.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잖아. 목사님이 오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오면 되겠냐고. 소망하고 막 기대하고, 그쵸? 오늘은 좀 더 멋있게 보여야지 막 하면서, 자, 우리의 근원을 바꾸신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저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으면서 끝까지 가는 중. 신기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갑니다. 왜? 하나님이 하루 바꾸기 시작하면 그날 바꿔요.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바뀝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때 조금 들어갔더니, 복음 들어갔더니 아이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지고, 그 조금의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니 나의 근원을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의 근원을 바꾸시는 것을 완전히 믿고 끝까지 믿어주세요.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복음만 심으세요. 제발. 하나님이 그 복음 때문에 언제 기적을 바라는 날, 내가 항상 후회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상처처럼 딱 각인시킨 가시가 있잖아요. 김하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김하성. 왜 내가 하필 그때 잘해줄 걸, 이 친구한테 쓰레빠로 때려가지고 내가. 네, 그래서 요즘 우리 다음 세대한테 잘합니다. 우리 수아, 우리 세화 최고 예쁘다. 우리 하준이 건강해라. 야, 하루 끝내 예배 드려라. 하루. 야, 이래 유은아, 야, 잘 들으니까 내가 다 알잖아. 매일 기도하니. 응? 우리 세라, 이든 파이팅. 야, 엄청 크고, 야, 살 빠진, 어? 야, 잘생겨진. 여러분, 이런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호프, 우리의 호프, 어? 우리 서하, 야, 너희들 뭐 미치겠다, 야.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쵸? 그런 예배가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오병이의 능력을, 이 근원을 바꾸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오병이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쵸? 여러분, 오병이어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증거가 일어났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역한다면 물질적인 문제, 그거 신경 쓰지 말아야 해요. 그 정도는 다 해결되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제자들한테 듣고 싶은 게 뭡니까? 와, 완전히 그 근원을 바꾸는 그 능력에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병이어는 무리는 5,000명이 먹었지만 제자들과의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게 돼야 되는데, 지금 먹여야 되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 예수님이 막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수없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 떨고 끌려다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이 됐어. 여기는 빈들이라. 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빈들 아니면 산 이런 데서 했거든.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두워지고 있는데 무슨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빈들인데 어두워지고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계속 방법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뭘 기억하길 원했다? 오병이어의 체험, 이 기적을 체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것보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요.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요. 예수님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병이어라는 어떤 기적의 자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오병이어의 능력,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건 언제? 하나님이 이걸 일으킨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복음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 일어난다는 거, 그렇죠? 자꾸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놓쳐버려요. 믿음의 눈을 놓친 제자들이야. 오늘 말씀 보세요. 13절, 14절 말씀, 15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너무나도 맞는 말 아닙니까? 너무나도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나도 맞는 일을 하면 오병이어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다. 보내서 먹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한다니까.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 틀리지 않았어요. 그냥 보내서 먹이면 돼. 그러나 그렇게 먹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체험할 수 없다. 왜? 믿음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아니기.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답이고 과학적인 답이고 우리가 경험했던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것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식적인 삶, 내가 알고 있던 경험했던 삶,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하고의 뭔가, 그리스도하고의 뭔가가 다른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뭐냐? 믿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 그렇죠? 이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자꾸 뭐만 봐라, 뭔가 바라봐.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 이름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누구와 함께 있는 걸 잃어버리는 즉시 뭘 들어와요? 상황, 현실, 이게 눈에 들어오잖아. 상황, 현실 눈에 들어오니 그것을 살았던 대로 그들이 뭘 해요? 경험한 대로, 그들의 지식대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한 거지. 알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믿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누님이 뉴질랜드에 선교사님으로 가 있잖아요. 이 학생 때 매일 막 말씀을 가지고 이것 갖고 막 밤새도록 싸우고 했거든. 그런데 이상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게 맞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니까. 그냥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믿어서 될 일이 아니야. 조금만 객관적이면 이건 될 말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믿는데,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혼자서 막 새벽 기도 가고 막 저녁 기도 가고. 그러면 저는요 보기에
참 기도 안 찬다 저거. 하나님 들어주셔도 이상한 하나님이다 할 만큼 말도 안... 응답은 누가 받을까요?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나는 내 대로 사는데 그 사람은 응답받고 살아요. 내가 눈치를 챘어. 아, 내가 아는 지식 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뒤지지 않습니다. 저도요 소망과 믿음을 갖고 여러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물론 현실 쪽에서는 되게 힘들어 지금. 그런데 나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래야 돼. 나의 현실, 상황,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 그러니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손가락쥐고 틀렸다고 지 말대로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원래 여기 이 장 그대로 어디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빌립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왜? 지금 빌립의 믿음을 시험했다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장 우리 빌립 물었다고. 뭐라고 물었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말에 뭐라고 돼 있냐?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기적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서 믿음의 응답을 원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되어지는 한계에 항상 머물러 있잖아요. 동일한 질문이 뭐냐면, 에스겔아, 저 들판에 있는 해골들이 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하시면 하시겠나이다. 그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 환경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막 계산하고 막 상황에서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합니까? 오늘 이 질문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할 때 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원하는 거예요. 이 정확히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안드레가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와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곳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들고 벌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작은 열심을 드리고 나의 작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해. 그걸 포기해. 참 신기하죠. 입으로 불평할 줄 알고 입으로 여러 가지 할 줄 아는데, 그러니 조금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작은 헌신에, 이 헌신에 도전하시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지라.
그곳에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답이 되어지도록 능력을 일으키신다. 능력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바다를 가르신 분이,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모든 것을 있도록 만드신 분이 물고기 5개 2마리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게 일입니까? 우리한테는 기적이지. 사실 하물며 40년 동안요, 아무것도 농사도 안 짓고 옷도 한 번도 헤어지고 신발도, 그 모래를 걷는데 신발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만들었던, 매일을 먹였던 하나님이 이건 일입니까? 우리나 기적이지, 우리나. 근데 왜 기적을 어느 현장에 일어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고 할 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거니? 이 어려운 상황을, 이 힘든 상황을, 도저히 비자가 안 나올 것 같아, 도저히 영주권이 안 되는 시대야, 어떻게 할 거니? 여러분,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여러분, 이 정확히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를, 멀리 있는 그리스도로 그냥 믿고 있는 정도의 작은 헌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자기의 현장으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문제에 뭐가?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셔드리고 그 그리스도, 그곳으로 인발부되도록 그리스도께 고리를 걸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현장에, 나의 산업에, 나의 미래에 이 그리스도가 붙들려질 때, 주여,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가져오라. 그때서부터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갈 필요 없다. 그때서부터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수만 가지 갈등이 있어서 주여 기도했더니 멈춰, 기다려. 이때서부터 누구 일이에요? 여호와의 일이에요. 그거 했다고, 그거. 현장의 주인 되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가져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게 가져오라. 이때서부터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감정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만드세요. 그래야 그 현장을 바꾸는, 그래 주인된 역사가. 그렇죠? 그래서요, 다 안 칩니다. 다 안 쳐요.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죠. 뭐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기도가 시작되게 해라.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라. 여러분 현장에,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인으로 모십니까? 여러분 산업을 합니까? 그 산업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항상,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이 산업이 하나님의 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쳐보시라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작은 헌신 도전해보라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그 현장에 나타나서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날이 오실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어라. 그 응답을 체험하는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제 이 기적이, 어떻게 이 기적이 나타납니까? 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현장 살리겠다는 이 전도 제자에게,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에게. 그렇죠? 여러분 현장 전도 제자가 현장 전도 제자가 현장 전도 제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예수님도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이 현장 살리는 이 너희들이 그 먹을 것을 주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일이 이런 일이라라고 뭘 보여준 거예요? 샘플 같이 보여준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현장 전도제자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봐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현장을 보고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세요. 다시 1절 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배고파진 거예요. 그들이 배고파진 거. 그렇죠? 가장 먼저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 병들고 불쌍한, 그쵸? 무리들. 이게 보여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 보여야 돼요. 지식 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복음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그쵸? 거기다가 우리도 모르게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빈들 만나고 빈들 되어져 있고 어두워진 이 현장이 보여야 돼요. 아무 없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죠? 인생은 그래. 돈 많고 건강하면 무슨 짓 하겠어요? 돈 많고 건강하면. 지금 전 온 미국에 가장 난리가 뭐예요? 앱스타인인가? 그 파일이 열리면 난리 난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돈 많고 젊으면 나쁜 짓밖에 안 해. 건강한 게 이 세상에 어두워지고 빈들 없는 공허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현장들.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 현장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그쵸? 그런 병들. 왜? 답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현장이 필요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너희에게, 우리가, 그렇죠?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말 하는 거잖아요. 너희밖에 없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만 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너희의 작은 것이라고 생각될 것들, 이 작은 것들이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에게 줘놨어요. 여러분 달란트 작다고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배경 작은 것 괜찮아요. 약한 것 괜찮아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가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곳에 오병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오병의 기적이 가정에 나타나.
그렇죠? 산업 현장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산업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질 때 나를 통한 산업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내 깨닫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유를 깨달은 자에게 나타난 기적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에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이 복음이 이렇게 먹고 5천 명이 다. 여러분, 이 살리는 현장, 기적의 현장.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보니까요, 모두 다 뭐하고? 배부르고. 참, 이런 일들이. 그리고 뭐예요? 몇 광줄이? 12광줄이 남기는 응답이 다 온다니까.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빈들 어두워진 그런 환경이었는데 뭐로? 모두가 배부르고 12광주가 남는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어졌다. 왜? 살리는 현장 전도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한 2025년을 살아내면서 내 마음속에 놓쳤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12광줄이 다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뭐냐고요? 12광줄이 남았다. 여러분 이 12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증인됐다는 거. 어떻게 증인?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첫 번째, 그 의미에는 뭐가 있다? 12광줄이 남겼다는 의미에는 각인시키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또 우리 믿음의 후대들한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 각인시키는 거예요. 12광줄의 의미는. 그렇죠? 두 번째 12광줄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는 그리스도인 붙잡고 하는 그곳에는 뭐요? 남기는 경제. 하나님이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남기는 경제 응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의 경제의 힘, 의미. 그렇죠? 하나님의 경제는 남기는 경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경제를 체험할 만큼 그리스도 붙잡고 가세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은 뭐다? 앞으로 네가 더 먹일, 이 12광주로 먹일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사명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명 가지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아는 그것을 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 응답의 모습을 통해서 주고 싶은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거 깨달았으니까 지금부터 뭐 회복하자? 어떤 것보다 믿음 회복하자. 여러분 믿음 회복하세요. 믿음 회복은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이 믿음 회복이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현장에 모든 매듭이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해요. 오늘도 말씀이 각인돼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말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회복되냐? 반드시 여러분의 사명 다시 회복하세요. 잃어버린 사명,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었는지, 이 밴쿠버에 무엇 때문에 살고 있었는지, 내가 왜 산업을 하는지, 내가 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지, 그거 다 사명이에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그냥 키우면 안 돼요. 사명을 다 붙잡고 하나님, 그래야 이 사명 가지고 그 사명의 이것을 일하려고 할 때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사명 회복은 곧 뭐다? 능력 회복이에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계속 소리 듣세요. 내 자녀에게 먹을 건 내가 줘야 돼요. 뭐로? 복음으로.
사명 회복하세요. 이번 주는 내가 사명을 다시 한번, 내가 또 갈 길을 놓쳤지, 내 맘대로 살았지, 상황대로 살았지, 현실대로 살았지, 그러지 말고 사명 가지고 살도록. 그렇죠? 이렇게 사명 회복하면 어떤 회복이? 그때서부터 현장 회복의 응답을 체험할 거예요. 그래서 현장 회복하세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복음 체질이라는 것이 뭔지 내가 너무 알겠다고. 아니, 그렇게 믿음 조금만 지키면 변화될 것 같은데 그 믿음을 못 지켜내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런데 나는 평신도라서 그래서 내 할 말 좀, 야, 제대로 지켜, 너 가짜야 라고 말했지만, 목사님은 그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썩겠냐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 현장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라는 그 이유를 깨달아졌다 하면서.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현장 하나만 가지세요.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현장, 그 아이가 변화되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성장하도록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현장, 그때서부터 여러분 정확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떡을 나눠줘라. 여러분, 오병 이하의 떡을 나누지 않았으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는 변화가 없어요. 이걸 나눠주겠다고 떡을 떼기 시작할 때 신기하죠? 자꾸만 더 회복되는 날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는 여러분 마음을 바탕해서 내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나를 하나님 깨트리고 나를 넘어서 믿음 앞으로 나를 세워갑니다. 주여, 보이는 현실은, 나의 문제는 오늘 말씀의 믿음이 이겨내지 못할 만큼 두껍고 너무나도 강하고 큰 빈들이며 어둠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사명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열매가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언 비전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